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 가지고요.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효가 없는, 효도할 줄 모르는, 부모를 모르는 이런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미장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부모 제사 안 드린다고 기독교는 효가 모르는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어느 곳에 펼쳐보십시오.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요. 살아있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10계명도 보십시오.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게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 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계명인데,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질 제일 첫 번째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거. 이처럼 기독교는요,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종교이지 죽어서 화려하게 제사를 지내가지고요, 그 제사상 부모님 와서 먹는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사관을 가지고 사냐면요, 직선적인 사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와 일반적인 종교는요, 윤회설입니다.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조상덕 받아가지고 내가 잘 된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일반적인 세상사에 갖고 있는 그 종교관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죽어서 진수성찬 차린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 원칙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마땅한 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게 되면은 한 가지 특징이 일어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요,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뭐라 나왔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생긴다. 언제요? 말세가 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요, 이 땅 가운데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시대는 곧 말세가 다가오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은요,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효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과연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효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올바른 효인 것인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비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진정한 효의 첫 번째 길은 그겁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이거든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로 나왔습니까? 아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래요. 이 청종이라는 말 자체는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듣는다는 거거든요. 쉐마는 듣는다는 뜻도 있고 경청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요, 순종한다는 말도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효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아버지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아버지들의 영향력이 참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큰 뒷동산에 나무처럼 보이고 바위처럼 보이는데 점점 아버지들이 나이를 들고 노쇠해지게 되면요, 힘도 없어지고 작아지면 아버지들의 영향력은요, 어찌 보면 점점 작아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썼는데 참 이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지만 참 마음 한쪽에가 좀 씁쓸해요. 여러분, 그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 시를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날 이뻐해 주고, 뭐 냉장고는 뭐 열면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또 뭐야, 이렇게 강아지 나를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지? 아빠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참 씁쓸한 이 시를 보면서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하는 시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효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선물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고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지면 때로는 아버지를 방문하게 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은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부모님과 얼마만큼 얘기하십니까? 24시간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만나게 되면은 얼마만큼 얘기할까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30분 이상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전화 통화하더라도 10분 이상 전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 물어보게 되면요, 대화가 안 된대요. 말이 안 통한대요. 그러다가 여러분 부모님 만나게 되면은 부모님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로.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똑같이 마치 녹음기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또 그 소리세요? 또 그 소리세요? 모르시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이 아버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여러분 그게요,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요, 늙은 아비에게 가는 건요, 했던 얘기 또 들으러 가는 겁니다. 했던 얘기 또 하지만 새롭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효도거든요. 나이를 든다는 것은요, 추억을 먹고 사는 겁니다.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효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십니까? 청종하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이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치매 노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들과 함께 방 안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뒤에서 TV 보고 있는데 치매에 걸리는 아버지가 창문을 딱 열었는데 까치 한 마리가 내려온 거예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리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이라 못 부른 거예요. 그 아들에게 뭐라 부른지 아세요? 아저씨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치매 걸리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저씨 저기 있는 새가 뭐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까치예요, 까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까치구나. 조금 있다 금방 보입니다. 아저씨 저기 있는 새가 뭐예요? 아들이 두 번째 물어보니까 살짝 화를 내고 그랬지만 참습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까치. 까치군요. 또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기 있는 새가 뭐예요?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까치. 까치군요. 이 치매 걸리는 할아버지는 또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기 있는 새가 뭐예요? 이전에 아들이요, 앞에 아버지 말도 안 붙입니다. 까치예요, 까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몇 번을 말해 알 수 있겠어요? 까치라고요. 문 닫으세요.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이 아버지는요, 그 말에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뒷방에 가서 낡은 이 일기장을 하나 주면서 읽어보라고 내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 거기에 일기장을 보는데 옛날 아버지가 자기를 길어 썼던 육아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 씁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나에게 물어봤다. 그 작은 입술로 나에게 물어봤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조그만한 입속에서 반복되는 말, 까치? 그래,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또 물어봤다. 아빠, 저거 뭐예요? 까치란다, 까치. 까치? 그래, 까치란다. 아들은 또 놀다가 또 와서 나에게 물어봤다. 아빠, 저 새가 뭐라 그랬어요? 까치란다. 따라해 볼래? 까치. 아버지는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만 아들이 50번째 물어봤다. 나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얘기했다. 까치라고. 그 아들이 그 일기장을 읽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래서 말을 배웠단다. 수십 번 말해도 아버지는 한결같지만 우리는 수십 번 말하는 아버지 말에 역정을 내고 때로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힘이 없어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일전에 모 금융회사에서 만든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금융회사에서 40개월 미만 된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을 데려다가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했대요. 요즘 젊은 아빠들 아이들이 일하면요 2발 걷고 날아갑니다. 몰래카메라를 모르고 와가지고 아동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을 해가지고 설문지 딱 준 거예요. 설문지의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 차의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한 것이 언제인가요? 이 질문 앞에 그 젊은 아빠들은 씩씩 웃어가면서 막 신나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문지의 그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인데 단어만 바뀌었습니다. 아이라는 말 대신 아버지의 말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 말 대신에 그 다음 장 설문지에는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 차의 핸드폰의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 것이 언제인가요? 이 설문지 앞에 젊은 아빠들은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들은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요? 제대로 못 가르쳐줘서 미안하고, 제대로 못 먹여줘서 미안하고, 자기 인생 평생 동안 자식들과 뒷바라지 하느라고 몸 망가지는 거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들은 끝까지 하는 말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입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20살 초반 때에 폐암을 걸리셨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한 번만 수술하고 한 번만 그렇게 해달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죽을 수 있다고. 수술을 했습니다. 10시간 넘게. 폐암이 다 퍼졌는데 결국 저희 아버지는요, 오른쪽 폐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0년이 넘게 저희 아버지는요, 아버지란 이름 때문에 버텨내신 겁니다. 아버지란 이름, 그 이름 때문에요, 살아계신 겁니다. 한쪽 폐가 없이 한쪽 폐로 인생을 30년 살면서 늘 언제나 호흡이 가빠서 쌕쌕거리는 말을 할 때마다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제가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요, 저희 아버지는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미안하다. 밥은 먹었니? 네가 객지에서 고생이 많다. 차 조심하고 애들은 잘 크고 있지? 내려올 것 없다. 돈 든다. 전화로면 됐다. 저희 아버지는 저하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아이를 기른데도요, 차 조심해라. 밥 잘 먹고 다녀라. 너 꼭 병원에 가봐야 된다. 어떨 때는 그 말이에요. 때로는요, 짜증스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어머니와 통화를 길게 하고 끊게 되면 아버지하고 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끝내 못하고 끊었다는 마음이 좀, 내심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길러보고 저희 아버지 아플 때의 나이가 돼보니까요, 저희 아버지의 말이요, 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미안하다. 밥 잘 먹고 있니?
차 조심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미안하다, 더 못 가르쳐줘서. 미안하다, 내 아들아. 그리고 사랑한다. 제게요, 재해석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청종한다는 건요, 그 말이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들렸던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들려지는 거, 그게 부모님 말에 청종하는 것이고요, 그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위임식을 받을 때 제 부모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아버지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위임받는데 병들고 못난 아비가 가면 네 얼굴이 뭐가 되겠냐고. 끝내 저희 아버지는 안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찍어둔 몇 장의 사진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고, 가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들은 항상 미안한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오늘 다가가셔서 미안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아버님 말씀 앞에 잘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효가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 말이 내게 재해석이 되게 되면요, 그게 진정한 효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님이 곁에서 늘 언제나 똑같은 말을 들어도 기뻐하며 그 말을 청종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효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아버지의 말씀에는 청종하려면요, 두 번째는요, 늙은 어미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 늙은 어미를 존중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은 순종하며 들으라 그러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경히 여기지 말래요. 경히 여긴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것은요,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늙은 어미라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효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를 여러분 소홀히 돼서는 안 됩니다. 그가 늙고 힘없고 병들었다 그래가지고 내 늙은 어미를 소홀히 여기는 거, 경히 여기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한테 우리가 더욱더 다가가셔가지고 결코 어머니의 삶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 이 땅 가운데 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받을 것이 없다고 부모를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잘 모른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모든 걸 다 먹고 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숙연하고 늘 언제나 감사함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해야 될 두 번째 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일전에 한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워홀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젊은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외국에서 나가는 그 청춘들을 워홀더라고 부릅니다. 이 땅을 벗어나서 외국에서 일과 병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호텔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청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갔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럽니다. 그런 그들을 모 생명회사에서 만나가지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해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집 떠나 보니까
부모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다고, 일상의 삶에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게 고충스럽고 어떤 게 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식당에서 서빙하고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가족들을 보면은 참 자기가 너무 부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김치찌개가 제일 먹고 싶다고 그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생명회사에서 그 워홀더 청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요, 엄마가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냐면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하주러 가게 됩니다. 평소에 그가 먹던 그릇과 젓가락, 숟가락 다 가져가 가지고요, 아들에게 밥 한 번 해주기 위해서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가 가지고 그 자녀를 만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 좀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뭔가 제 인생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딱 먹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걸로 이렇게 시켜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었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이거 내 건데? 그랬어요? 먼저 놔도 돼?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신아 엄마.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뭔가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밥은 먹었니? 엄마는 자기의 입에 밥숟가락 뜨기 전에 항상 자식들의 입에 뭐 하나 더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일 겁니다. 10시간을 비행해 가더라도 지치고 힘들어도 내 아이에게 밥 한 끼 해 먹이고 싶은 것, 그게 엄마거든요. 자식 입에 맛난 거 들어갈 때, 자식 입에 숟가락 들어갈 때, 그거 보며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들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괄시하고 무시한다면 우린 진정한 효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사는 겁니다. 저희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할 때 그날 저녁에 불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저희 6남매가 앉아서 우리 4남매가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어머니 밥그릇은 항상 상 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희 4남매가 불고기 반찬을 먹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면서 자기는 불고기 반찬이 맛이 없다 그럽니다. 매일 먹는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불고기 반찬을 좋아한다는 거지. 부엌 문지방 넘어 안개처럼 부엽게 쌓인 그 찌개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어머니의 그 밥상은 이 땅 그 어떤 인류 요리사의 요리보다도 맛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릴 때입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만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겁니다. 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일이 여기지 말라는 말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아버님에게 전화 한 통화
걸어주시고요. 어머니에게 만난 고기 반찬 사다 드리십시오.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효가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이 효를 여러분 실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